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오늘 기대하고 사모하는 대로 주께서 우리의 삶에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고 또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신비를 풀어주는 복되고 귀한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을 함께 읽었습니다. 전 제목을 나의 본질은 영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정했습니다. 작년에 영혼 몸에 대한 말씀을 12주에 걸쳐서 시리즈로 함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이 영혼 몸에 대한 깨달음이 제가 목사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제 신앙의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제 삶에 놀라운 변화를 준 말씀이 바로 이 영혼 몸에 대한 이해였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그런 영향력이 미쳐지게 되기를 정말 간절히 바라고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바르게 알지 못하면 우리는 진짜 우리로 살아낼 수가 없습니다. 대통령이 자신이 대통령인 줄 모르면 대통령의 직분을 감당할 수가 없겠죠. 경찰이 자신이 경찰이라는 사실을 망각한다면 어떻게 경찰관으로서 역할을 감당하겠습니까? 거듭난 우리가 내가 거듭났다는 사실을 모르고 내가 진짜 누구인지 내 안에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는 절대 거듭난 자로서의 삶,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 우리 안에 가득한 하나님의 생명, 영생을 삶에 풀어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이 진리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땅에서 마땅히 누려야 할 영생을 나중에 우리 육신이 죽은 다음에 천국에서나 누리는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사실상 이 땅에서 불신사와 불신자들과 별반 다를 바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냥 주일날 교회나 나오는 거지 삶의 모습 속에서는 어떤 믿음의 증거들도 나타나지 않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제가 사실은 다시 전체 말씀을 나누고 싶지만 작년에 시리즈로 12편이나 나눴는데 또 그러면 목사님은 할 설교가 저것밖에 없나 이렇게 생각할까 봐 제가 이번에는 이 12편을 2편으로 축약해서 이번 주와 다음 주 이 영혼 몸에 대한 말씀을 다시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확고히 하고 은혜 받는 또 우리를 바르게 인식하고 깨닫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영혼 몸이냐 영혼과 몸이냐 이건 신학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신학에도 3분법이 있고 2분법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어떤 목사님들은 3분법을 따릅니다. 영과 혼과 몸이다. 근데 또 어떤 분들은 아니 영혼과 몸이야 이렇게 2분법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들은 각각의 견해와 그에 대한 근거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우리를 영과 혼과 몸이라고도 말씀하시고 또 어떤 부분에서는 영혼과 몸이라고도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럼 성경에서 어떤 부분에서는 영과 혼과 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또 어떤 부분에서는 영혼과 몸이다 이렇게 말씀한다면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그것을 구분함에 있어서 받아들일 때 영과 혼과 몸으로 구분해서 받아들이는 것이 훨씬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을 영과 혼과 몸 이 3분법으로 이해하면 영혼과 몸으로 구분하는 2분법을 포함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3은 2를 품습니다. 3 안에 2가 들어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그냥 2분법으로 아니야 사람은 영혼과 몸이야 이렇게 스스로 규정해버리면 영과 혼과 몸이라는 성경 말씀을 포함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부인하는 꼴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2는 3을 품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영과 혼과 몸으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영과 혼과 몸으로 우리를 3분법으로 이해하고 그렇게 믿고 계시다면 정말 잘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먼저 오늘 본문에 분명히 주님은 우리를 영과 혼과 몸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몸은 아주 뚜렷합니다. 만져지고 감각적이고 물리적인 부분이 우리의 몸입니다. 거울을 보면 보이는 우리가 바로 우리의 몸입니다. 혼은 정신적이고 감정적인 부분입니다. 보통 혼을 마음, 의지, 감정이라고 정의하고 여기에는 양심도 혼의 일부로 볼 수 있고 성격, 성품 역시 혼의 일부로 포함하고 있습니다. 성품도 우리 혼의 중요한 영역입니다. 몸은 만지면 그것을 감각적으로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혼잡한 지하철이나 버스 안에서 누가 함부로 남의 엉덩이를 만지면 큰일 나는 거예요. 이게 느껴져요. 몸은 만지면 느껴집니다. 감각적으로 느낄 수가 있습니다. 또 물리적으로 때리거나 자극을 주면 우리 몸은 금세 아픔을 느낍니다. 그런데 우리는 직접 몸이 아니라도 몸으로 아니라도 사람을 건드릴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멀리 떨어져 앉아 있지만 제가 여러분들을 슬프게 만들 수도 있고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을 기쁘게 할 수도 있고 여러분들을 우울하게 할 수도 있고 화나게 만들 수도 있어요. 어떻게 해요? 말 한마디로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이건 혼의 작용인 거죠. 이런 것들을 볼 때 혼과 몸, 이 두 영역은 서로 우리가 일상적으로 접하는 부분이고 서로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혼과 몸은 서로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우리는 그것들을 다 느낄 수가 있고 알 수가 있고 또 그에 따라 반응을 보이며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영은 이것과는 완전히 다른 차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3장 6절에서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뭡니까? 육은 육이고 영은 영이다. 이 둘은 같을 수 없다는 겁니다. 이 둘은 엄연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영과 몸은 직접적인 연결고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물리적으로나 자연적인 방법으로는 영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영은 어떤 자연적인 수단으로 접근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 중에서 겪고 있는 많은 갈등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 영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교통하시는 통로입니다. 그리고 영 안에는 하나님이 주신 생명과 하나님이 주신 능력과 하늘의 신령한 복들이 우리의 영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는 그 영을 우리의 감각이나 우리의 지적으로 우리의 감정적으로는 느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이거나 느껴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영이 우리 거듭난 성도의 본질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럴까요? 야고보서 2장 26절 영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여러분, 영이 없는 몸은 죽은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부분, 우리에게 본질이 되는 부분이 바로 영이다 라고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믿고 신앙할 때 주님과 교제하고 동행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한 가지가 영과 혼과 몸을 바르게 이해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말씀은 우리의 영을 비추는 거울입니다. 앞에서 말씀을 드린 대로 몸은 만져지고 혼은 느껴집니다. 그런데 영이나 영적인 영역은 보이지도 않고 느껴지지도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영을 알고 영으로 주님과 교통할 수 있을까요? 보이지도 않는데, 느껴지지도 않는데, 영의 진리를 분별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는데 그게 바로 성경을 통해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말하는 바를 통해서만 우리는 영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다. 이 말씀은 영의 실제에 대해서 증명해 주는 말씀입니다. 네. 살리는 것은 영이다. 살아난 것은 영이에요. 주님이 오셔서 살려준 것은 영입니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영역, 이 영의 영역, 이 영에 대해서 분명하게 인식해야 합니다. 그리고 만약 영이 어떤 모습인지, 우리 영이 어떤 상태인지를 알고 싶다면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야 합니다. 몸이나 혼은 감각이나 감정 등 주관적인 느낌으로 알아챌 수 있습니다. 누가 때리면 아파요. 그냥 이거 느껴져요. 몸이 건강한지, 몸이 지금 힘이 나는지, 아니면 아픈지, 고통스러운지 기도해보고 말씀드릴게요. 이럴 필요가 없어요. 그냥 느껴져요. 내가 지금 기분이 좋은지, 기분이 나쁜지, 화가 나는지, 짜증이 나는지, 이건 내가 기도해보고 알아볼 필요가 없어요. 그냥 느껴져요. 다 알아요. 그런데 우리 영은 그렇게 알아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영은 감정이나 주관적인 느낌으로는 절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 어떤 사람들이 영을 우리의 감정적으로 알려고 하면 반드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은사주의라는 게 되게 위험스러울 수 있습니다. 영은 말씀을 통해서만 알고 깨달을 수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영을 막 느낀다고 생각해요. 내가 내 감각적으로 알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게 위험한 겁니다. 그러므로 영을 알려면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3절에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말씀의 거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24절에 그는 자기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하십니다. 말씀으로 자기 자신을 보기는 했는데 그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곧 자신의 모습을 잊어버리게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25절에 그러나 25절 말씀합니다. 자유롭게 하는 완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자유롭게 하는 완전한 율법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들여다보면 자신의 진짜 모습을 잊어버리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면 그 사람은 행하는 모든 일에 복을 누리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들여다보면 우리가 내 영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알 수가 있고 진짜 내 영을 발견하고 그것을 인식하고 깨닫는 사람은 그 하는 모든 일에서 복을 받는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 알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봐야 합니다. 말씀만이 나를 비춰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가 물리적으로도 우리는 스스로의 얼굴을 직접 눈으로 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얼굴을 여러분의 눈으로 직접 본 적이 있습니까? 아니요. 그럴 수가 없어요. 왜요? 눈이 여기 붙어 있으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는 것은 다 거울을 통해서 혹은 사진을 통해서 보는 것입니다. 뭔가 반사된 이미지를 통해서 보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반사된 사진이나 이미지를 신뢰하고 있습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이건 나 아니야. 이러지 않아요. 거울을 보면서 이거 이렇구나. 여기에 뭐가 묻었구나. 신뢰하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은 영의 진리를 완벽하게 반사하는 거울입니다. 우리 영의 모습을 완벽하게 보여주는 진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외출할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외출하기 위해서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만약 거울 앞에 앉지 않고 거울이 없이 머리에 무스를 바르고 그다음에 빗질을 하고 거울 없이 눈에 마스카라도 거울 없이 칠하고 화장을 하는데 거울 없이 그냥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해놓고는 나 다 끝났어. 외출 준비 끝. 아마 아무도 그러지 못할 겁니다.
자기가 할 수 없이 작은 거울이 없어서 못 봤다면 해놓고 나서 반드시 거울 앞에 가서 자신을 확인하는 거죠. 저도 거울 앞에 설 수밖에 없어요. 머리에 이렇게 발라서 넘겼는데 그냥 대충 해놓으면 나중에 보면 이상해져 있는. 그러니까 거울로 확인을 해야 돼요. 뭐 지금의 여러분 숙달되어 있겠지만 립스틱 하나 바르는 것도 거울 보고 발라야 제대로 발라지지 않나요? 거울을 봐야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우리의 영의 모습을 보려면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은 우리의 영이 어떤 상태인지 완벽한 그림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나의 영을 보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세 번째, 거듭난 것은 우리의 영뿐입니다. 어느 날 누군가가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그의 내면에서는 완벽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성경의 여러 곳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고린도후서 5장 1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고 이어지는 18절에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완벽하게 변화시키셨습니다. 이전의 것은 이미 지나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이미 새롭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 믿는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롭게 되었다, 새로운 피조물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오늘 나누고 있는 이 영과 혼과 몸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우리는 점점 더 혼란과 좌절에 빠지게 되고 결국은 불신앙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나는 아무리 봐도 새로운 피조물이 아니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신앙을 하면 할수록 점점 더 내가 도저히 진짜 성경이 말하는 새로운 피조물이 아니다라고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영혼 몸을 이해하지 못하면 그렇다는 말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구원받기 전의 몸과 구원받은 후의 몸은 전혀 변화되지 않습니다. 구원받기 전에 키가 작은 사람은 구원받은 후에도 여전히 키가 작습니다. 구원받기 전에 몸에 어떤 장애를 가진 사람은 구원받은 이후에도 여전히 몸에 어떤 장애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거듭난 후에도 내 몸은 전혀 달라지지가 않습니다. 우리의 혼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구원받기 전에 가지고 있던 습관을 구원받은 후에도 여전히 똑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구원받기 전에 다혈질이었던 사람은 구원받은 후에도 다혈질이에요. 여러분, 제가 요즘에 자꾸 그런 생각을 해요. 어제도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거울 앞에다가 입을 지키자. 차 앞에다가 써놔야 되겠다. 우리 김 여사들로부터 시작해서 불쑥불쑥 튀어나오고 예기치 않는 상황들이 벌어지면 목사인 저도 막 입에서 불평이 나오고 거친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저 깜짝깜짝 놀라요. 그러면서 내가 진짜 여기다 뭐라도 써붙여 놔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자주 합니다. 예수 믿은 지 지금 수십 년이 됐는데도 이렇다고요. 예수 믿기 전에 나의 성품이 예수 믿고 나서도 여전하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받기 전에 수학을 못한 사람, 저 같은 사람, 구원받은 후에도 수학은 영 빡꽝이에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데 여전히 나는 안 좋은 습관을 가지고 있고 여전히 안 좋은 성격도 그대로고 여전히 재능이나 지능도 그대로입니다. 전혀 새로워지지 않은 겁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면 내 몸은 새로운 피조물이 아니구나. 이걸 알게 되는 거예요. 내 몸은 새로운 피조물이 아니에요. 병들고 약하고 상처받고
상처나고 내 몸은 새로운 피조물이 아닙니다. 그럼 내 혼은 새로운 피조물입니까? 아니요. 방금 말씀드린 대로 내 혼도 새로운 피조물이 아닌 거예요. 그럼 도대체 뭡니까? 이제 남은 거 하나 남은 거죠. 뭐 남았습니까? 영이 남아있어요. 바로 이 영. 이 영이 성경이 말하는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이 내가 구원받은 순간 완전히 변화된 유일한 부분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된 유일한 부분이 바로 영인 것입니다. 누군가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주로 영접하면 즉각적인 변화가 분명히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 변화가 혼이나 몸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영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고, 그 변화를 가지고 우리 주님은 너희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이미 지나갔어. 너는 새로운 피조물이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거듭남과 완전한 변화는 영 안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리고 그 거듭난 영으로 이제 우리는 우리의 변화되지 않는 혼과 우리의 변화되지 않는 몸을 변화시켜 나가고 통제하고 다스려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이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면서 점점 더 의심하게 되고 좌절에 빠져드는 것입니다. 아니, 성경은 새롭게 됐다고 했는데 나는 변화되지 않았잖아. 여전히 예수 믿기 전에 나와 똑같잖아. 이렇게 자꾸 생각하는 것입니다. 욕심 앞에, 욕망 앞에 자꾸 무너지는 자기 자신을 보면서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야, 내가 구원받았으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내가 진짜 구원받은 건 맞나? 내가 구원받지 못했기 때문에 아직 이렇게 내가 변화되지 못한 게 아닐까? 하면서 열심히 하려고 하면 할수록 구원에 대해서도 의심하게 되는 그런 지경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거듭난 우리의 영은 지금 예수님처럼 완전하게 성숙하고 완성된 상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듭났을 때 나의 영이 새롭게 창조돼서 나의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이전의 것들이 다 지나가고, 즉 나의 옛 영은 죽고 대신 아들의 영이 내 안에서, 우리 안에서 새롭게 태어나 하나님을 아빠라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로마서 아까 6장 23절에서 말씀드린 살리는 것은 영이다 라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로마서 8장 9절에서도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 내가 크리스찬인 것, 내가 그리스도인인 것은 내가 물리적으로, 육신적으로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고 있거나 아니면 혼적으로 내가 뭔가 성경을 열심히 읽고 혹은 그리스도를 닮으려고 애쓰고 착하게 살려고 노력해서 내가 크리스찬이고 내가 그리스도인인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거듭난 영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내 안에 거듭난 영 때문에 내가 크리스찬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영은 거듭난 모든 자녀 안에 거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우리에게 부어졌고, 그리고 그 일이 우리 영 안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니 거듭난 나의 본질이 영인 겁니다. 그래서 나는 영입니다. 혼을 가지고 있고 몸 안에 삽니다. 이 말이 진짜 나를 말해주는 진리인 거예요. 저는 처음에 이 말을 듣고 정말 큰 충격을 받았어요. 그리고 제가 이 말을 이해하게 되니까, 물론 그때 온전히 이해한 게 아니죠. 그런데 그냥 그걸 깨달은 거예요. 아, 그렇구나. 진짜 나는 영이구나. 이걸 깨달으니까 그동안 내가 가지고 있던 수많은 고민들이 벗겨졌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그런 깨달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영입니다. 혼을 가지고 있고 몸 안에 살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진정한 정체성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나의 영은 완전합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하십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예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거룩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거룩하지 않은 인간과 교제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절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것,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 노력해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준에 미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한 일이에요. 우리는 그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불가능한 일이 일어나 버렸습니다. 어떻게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을 때 거듭나게 되고 내 영 안에서 의롭고 새로운 거룩한 새로운 피조물이 탄생된 겁니다. 우리 영은, 그렇게 거듭난 우리 영은 예수님처럼 순결하고 예수님처럼 거룩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자신의 의와 자신의 거룩함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보실 때 이전의 나, 옛 영의 모습을 가지고 보지 않습니다. 예전에 나는 이미 죽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나의 혼을 보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나의 이 육체, 나의 몸을 보시는 것도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은 나의 혼과 영도 다 알고 계세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를 대하실 때 혼과 몸으로 우리를 대하시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혼과 몸은 거듭나지 않았고 우리의 혼과 몸으로는 하나님과 교통할 수 없음을 하나님이 너무나 잘 아십니다.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와 교통하고 교제할 때 영, 나의 영으로 교제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가 예배할 때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멋진 옷을 입고 기가 막히게 화장을 하고 와 있어도, 앉아 있어도 하나님이 나를 볼 때 하나님의 눈에는 멋지게 바른 립스틱이 보이지 않는다니까요. 하나님은 그것으로 나를 보지 않으세요. 우리가 멋지게 차려입은 그 옷으로 나를 보지 않으세요. 내 영을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인식을 가져야 돼요. 아, 나는 오늘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 왜? 주님이 나의 영을 원하시니까. 내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기를 원하시니까. 그래서 우리의 언어들이 자꾸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이 완전한 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쯤 되면 사람들한테 질문이 생겨요. 이렇게 물을 수 있습니다. 예, 목사님 맞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의 지난 모든 죄는 다 용서받았고 내가 의인이 된 건 분명히 알겠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 이후로 예수님 믿고 나서도 교회 다니는 지 수십 년이 됐는데도 그 이후로 얼마나 많은 죄를 범했는지 모릅니다. 오늘 아침에도 또 죄 짓고 왔습니다. 그러니 내가 다시 죄인이 된 거 아닌가요? 아니, 죄 지었는데 내가 왜 죄인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난 죄인인 거죠.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거듭난 영은 죄를 지을 수도 없고 결코 더럽혀지거나 결코 오염되지도 않습니다. 다시 한번요. 우리의 거듭난 새 영은 죄를 지을 수도 없고 죄에 대해서 오염되거나 더럽혀질 수 없습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우리의 영이 거듭나게 되면 그 새로운 영, 그 거듭난 영은 여기 말씀하신 것처럼 약속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인치심을 받게 됩니다. 여기 이 인친다라는 말은 원래 도장을 찍는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 인친다는 의미는 밀봉해서 보호받는다라는 의미입니다.
진공 포장됐다라는 의미인 겁니다. 제가 어제 저녁 때 교회 주방에 잠깐 들어가 봤어요. 근데 교회 주방 쓰레기통에 은행 아시죠? 네. 원래 냄새 심하지만 맛있는 은행. 그 은행이 봉지채 쓰레기통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예전에 어떤 분이 은행을 줬는데 그걸 그동안 냉동실에 넣어놨다가 제가 꺼내서 이제 냉장고에 넣어놓고 그걸 가끔 꺼내서 이렇게 렌즈에 돌려서 구워 먹었거든요. 근데 그 은행이 쓰레기통에 통째로 들어가 있는 게 봉지채. 뭔가 하고 제가 봤더니 그 은행에 곰팡이가 쓸어 있는 겁니다. 곰팡이가 쓸어 있는 걸 보고 우리 사모님이 제 아내가 그냥 후딱 쓰레기통에 집어 던져버리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다시 그 쓰레기통에서 그걸 꺼내서 봉지 안에 들었으니까. 그래서 싱크대에서 물로 깨끗하게 닦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냉장고에 넣어놓고 보란 듯이 은행을 몇 개 꺼내가지고 전자레인지에 돌려서 맛있게 까먹었어요. 여러분, 맛있었습니다. 전혀 썩거나 상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껍데기가, 두꺼운 은행의 껍데기가 알맹이를 보호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가만 생각해 보세요. 원래 은행 그 알기는 어디에 쌓여 있습니까? 그 냄새나는 그 안에서도 견딘 거예요. 그 껍데기는. 절대 그 오염물질이 그 안으로 들어가지를 못해요. 여러분, 이게 진공 포장됐다는 의미입니다. 이게 인쳤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영이 거듭나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을 진공 포장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오염물도 어떤 죄의 더러움도 우리의 영을 오염시키지 못하도록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영은 절대 더럽히지 않습니다. 오염되지 않습니다. 그걸 위해 예수님이 돌아가신 거예요. 그걸 위해 그분이 피를 흘리시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죄 때문에 우리의 거듭난 새 영이 오염돼 버릴 것 같으면 예수님의 죽음이 헛된 거죠. 예수님의 핏뿌림이 헛된 거죠. 그러나 예수님의 그 단 한 번의 핏뿌림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거듭난 영은 완전하게 보호받습니다. 영원히 보호받는 것입니다. 우리 영은 완전합니다. 이 진리는 오직 영혼 몸에 대해서 우리가 바르게 이해할 때 깨달을 수 있는 놀라운 신비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크리스찬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구원받았습니다. 영생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거듭났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거듭난 것은, 우리가 진짜 구원받은 것은 우리의 영뿐입니다. 혼도 몸도 거듭나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구원받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영만 구원받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영만 구원받았는데 영생을 얻은 겁니다. 영만 구원받았는데 거듭났다고 말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의 본질이, 우리 성도의 본질이, 우리의 진짜 정체성이 우리 영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 분명한 정체성을 알고 진짜 나는 영이라는 사실을 인식하며 신앙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내 영 안에 우리 주님이 주신 놀라운 은혜들, 그 은혜들을 어떻게 우리의 삶의 자리에 풀어낼 것인가? 우리의 신앙은 바로 그겁니다. 우리 영 안에 있는 것들을 우리의 혼과 우리의 몸에 흘려보내고 삶에 풀어내는 삶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부분은 다음 주에 계속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나의 정체성을 바르게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나는 영입니다. 혼을 가지고 있고 몸 안에 삽니다. 이제 나는 감각으로 육신대로 살기를 거절합니다. 감정이나 상황에 따라 반응하거나 선택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나는 언제나 말씀의 거울에 나를 비춰보고 말씀이 말하는 나를 인식하며 살기로 결단합니다.
나의 영을 성령의 인치심으로 보호하시고 영원히 완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나는 나의 본질인 영인 것을 알고 범사의 영 안에서 기능하며 말씀이 보여주는 정체성대로 승리하며 살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